반갑습니다. 5월 세 번째 주일 또 터치 사랑을 만지다 여섯 번째, 또 기쁨의 50일 이후에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워터 두 번째 시간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마음의 회복과 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시간과 또 그리고 주님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반복되어진 일상의 한 번의 또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또 하나님을 또 우리 안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예배가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스프링워터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입술을 벌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기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또 주님을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삶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상처나 아니면 또 관계적 어려움이나 내게 놓여져 있었던 그 큰 장애물들이 떠올리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이 또 버거웠었던 것들이 있었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계속해서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굴러간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정말로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이 시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말고도 저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이곳에 하나님 발걸음 지키고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정말 지킴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벌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모두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이곳이 그리고 이 시간들이 귀하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치열하고 힘겨웠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진실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하나님 회복하게 하는 역사들이 하나님 벌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기쁨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외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스프링워터 워십 두 번째 날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신 건가요? 저도 되게 빠르다 생각했는데 빨리 돌아오시네요.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정말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온 세상의 주인이 다른 분이거나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하실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 다짐하며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늘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다시 한번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옛 선지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앞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 시간 이후로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하시네.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우리 이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각자의 상황을 살아온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부활주일부터 시작된 기쁨의 50일이 어느새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다짐을 저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 또다시 넘어지고 멀어집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께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교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기쁨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저앉고 손을 내미는 힘센 청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늘 광고를 섬겨주시는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를 더 크게 쳐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고남 정연수입니다. 여기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1일 광고녀 천세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지수를 대신해서 오늘 광고를 해주실 건데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실게요. 먼저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최정기 목사님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기쁨의 50일 더 그레이트 50 데이즈 4월 9일부터 5월 28일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쁨의 50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스프링 워터 워십은 터치 사랑을 만지다 프로젝트로 5월 21일 오늘 두 번째 시간 차준이와 함께하는 예배 목장 총동원 주일로 진행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 워십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오케이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스 우! 네. 잘하시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힘센 청년 워십팀 아사비 5월 27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리는 워십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명예 아삽이잖아요. 네, 그 이천 자매님, 그 천하은 자매님이랑 이렇게 천하은 자매님. 같이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방금 춤추시는 거 보셔도 아시죠? 저는 다음 주부터 없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간과하시는 걸로. 그럼 마지막 구호 한번 해볼까요? 네, 구호 준비. 야! 뿌린 대로 열매 맺는 힘센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왜 이제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축복하는 격려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새로운 자매도 춤추게 한 청년 워십 페스티벌에 출전한 우리 아삽이 있습니다. 우리 아삽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잠시 자리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흩어져 있네요. 네, 제 아름이는 리더로 섬겨주시는 우리 아름자매는 위에 계시고, 이게 뭔가 이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총회에서 올해 또 청년들에게 좀 더 격려하고 또 청년들의 좀 문화를 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 워십팀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 워십 페스티벌이란 타이틀로 이제 대회를 열게 됩니다. 대회를 열게 되고 총 이제 12팀 중에서 저희 아삽이 당당하게 한 팀으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금요일 저녁 때 KTX를 타고 11명의 사람은 먼저 내려가고 이제 그 다음날 2명이 아침에 일찍 올라오게 됩니다. 좀 머나먼 길을 가게 되는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연신교회 이름으로 또 청년부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팀이 이제 다른 교회들과 겨루을 수 있다 뭐 이걸 떠나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우리들 좀 이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저는 1등을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금은 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좀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아삽 인원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에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축복합니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우리 여기 좀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찬양대로 이끌었던 그 아삽의 이름과 같이 우리 아사 워십팀을 사용하셔서 이번 청년 워십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삽으로 섬기는 8명의 사람들 그곳에서 기쁨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것에 힘을 모으는 것,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기쁨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곳에서 포항으로 떠나는 우리 아삽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스프링 워터 워십을 앉아야지 제가 화면에 잘 나오겠네요. 갖게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한 주만 쓰고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2주 동안 좀 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고요. 죄송한데 이거를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패널이신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함께 대화를 나누실 우리 두 분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이렇게 소개할 때에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청년부 또 힘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김치환 전사님 모시겠고요. 또 우리 올해 공동체 또 부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자원 형제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해서 앞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해서 왔네요. 네. 오늘 너무 덩치 좋은 사람이 3명 있어가지고 화면이 좀 꽉 차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100%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그걸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같이 좀 그 질문에 대한 마음을 좀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의문이나 질문들이 100%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좀 그 부분을 해서 서로 질문을 던지시고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발견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를 좀 디펜스하는 교회를 변화하는 입장에서 좀 이 질문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편파적이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있는 이 곳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좀 일깨워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이렇게 머리에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묘사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의 모습들이 조금은 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이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할 때 좀 자신감을 갖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인터뷰어가 되고요. 여기 계신 우리 두 분께서 대답해 주시는 인터뷰가 되어가는 컨셉으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먼저 각자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뻔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 너무 긴장하셔서 제대로 소개를 못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한번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찬양 인도자 뭐라고 설명했었죠? 제가 그냥 찬양 인도자 김주차입니다라고만 했어서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힘센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전도사 김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이제 부회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김자훈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네요. 지난주에 이제 회장님이 너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긴장 푸시라고 박수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처럼 너무 좀 도발적인 질문이긴 한데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위선자 같냐라는 그런 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꼭 교회를 나오라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나누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품을 텐데 일단 초반의 부분은 일단은 우리 좀 자훈 형제에게 좀 많이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미리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드린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 좀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왜 드라마를 쓰시는 작가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묘사를 할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부회장님께 자훈 형제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미디어에서 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이렇게 보여주고 노출해 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는데 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이 한국 교회에서 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 안에서는 너무 좋고 우리들 안에서는 은혜 받고 좋았었지만 이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노출되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뭐 뉴스 같은 데에 나오는 안 좋은 행위들, 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단이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출되는 이미지들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다 보니까 남 믿는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먼저 쌓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그동안의 그런 세월들이 이제 되받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폐쇄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들었던 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한데 그 기쁨과 행복이 이 안에서 많이 머무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외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하나의 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또 사역자의 입장에서 또 그런 보시는 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어떤 네, 일단은 마음이신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요거 질문을 받자마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고 먼저 답을 먼저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사실 들었던 생각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중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야 근데 교회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중적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때 굉장히 좀 찔리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제가 군종병을 좀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너는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있냐? 뭐 그렇게 당당하냐? 뭐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중적이지 않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 혹시 그 친구가 전사님을 보면서 이중적이냐 이렇게 본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노력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자훈 형제한테 또 다시 질문을 이제 다시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랑 내 삶의 현실이랑의 어떤 이 괴리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어떤 이 이상향은 되게 높이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은 그 이상향과의 이 차이가 있어서 많이 뭐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는 내 이상향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자훈 형제는 그런 괴리감을 좀 느꼈었던 순간이 있었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 듣고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성년자를 탈출해서 이제 사회에 처음으로 어른으로서 이제 나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어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처음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유혹들이 있는 과정 중에서 되게 그 괴리감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나와 이제 주중에서 내가 대학교 생활을 하고 그냥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들이 너무 차이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나의 신앙을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대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이후에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잡았었던 것 같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만났던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위선자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해당하는 모습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좀 이어서 또 그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신선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순간이 좀 있었나 좀 그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그거를 이제 차단하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뭔가 그 반발심이 있어가지고 너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나 교회 다녀. 너 술 먹잖아. 먹을 수 있지만 나 교회 다녀. 나 맨날 회개하는데 어쨌든 내가 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지는 않아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 그게 꼭 교회 다니는 게 이제 부끄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줄이세요. 예. 예. 이제 또 동일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도 전도사 입장에서 어떤 이상형과 괴리감, 그런 삶과 믿음의 괴리감이 있을 것 같고, 역시 이거는 이제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대답을 하겠는데, 그 외부의 시선 때문에 내가 전도사다라는 걸 밝히지 못한 순간이 없었나. 어떠신지. 예, 굉장히 좀 부끄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일단 먼저 그 앞부분에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느꼈던 적이 가장 큰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깊지 않았던 중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전도사를 하고 있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가 더 삶의 괴리를 느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학창 시절을 지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점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그동안의 삶이 참 괴리가 있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중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저는 사실 때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반발심으로 뭔가 나 예수 믿어 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뭔가 아직 자신감이 없었을 때, 예전에는 뭔가 드러내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라고 드러내면 바로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겁이 좀 있던 때에는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그리고 위대하신 목사님 옆에서 배우면서 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러워서 그게 아니고, 제가 목사인 걸 알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예를 들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미용실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그 낯선 곳에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하세요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번 달라집니다. 이렇게 교육계에 종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었고, 저 프리랜서입니다. 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교육자들이 사실 비정규직이잖아요. 매년 이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목사인 게 자신이 없다, 이걸 떠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이제 매일 이렇게 단골로 가셔가지고 이제 커피를 먹으니까 주인이 이제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매번 이제 노트북을 펼치고 책을 읽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옆에 있는 교회에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분 표현이 이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영화적 효과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쭉 밀려가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딱 그거였다라는 거야. 저는 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쭉 멀어지더니 열심히 테이블을 닦고 막 이러셨더라. 그러니까 그게 좀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상대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차피 저가 목회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인데 목사인 걸 알면은 되게 막 이런 표정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도 얘기를 했네요. 누군가 성도인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진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을 때 좀 외부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 적이 있었나, 아니면은 또 첫 번째 그 질문과 같이 내 믿음과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서 좀 어려운 순간이 없었나? 한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드렸었던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들을 좀 나눠보는 건데요. 왜 그렇게 외부에 있는 이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안 좋을까? 일단은 이거는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의 실책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질문을 그 답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철저히 개인주의적 신앙,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범위가
가족을 넘어가면은 되게 내가 크게 기도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까지는 하는데 무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질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교회와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방어적 입장, 디펜스하는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나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대한 태도가 다를 것이고 학교에서 내가 교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앞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좀 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겉과 속에 대한 어떤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바로 변화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가고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가끔씩 연예인들 그 TV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면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 굴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막 좋은 시선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이면에 여전히 그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죠. 그것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것의 반복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간증을 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회심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결단했다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 그 사람의 완성된 그림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 위의 뜻과 내 현실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며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의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질문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교회를 다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안지 한 5년 10년이 넘었는데 너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너도 교회를 다닌 교회 오빠였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두가 또 어떤 의미가 있으면 사실 나도 교회 다녔어. 이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원하는데 늘 그 투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을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이제 거의 앞둔 상황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과 좋은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혼 과정은 어떠냐?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객들이 많이 오고 어떻게 하면 더 사진빨이 잘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이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몰두하는 걸 보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기도한 것과 결혼을 준비하는 거는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높이 잡아서 힘들다. 그래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은 그럼 내가 기준을 팍 낮추면 되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인간은 기준을 낮추면서 사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기준을 낮추면서 산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동물적인 위치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저도 좀 그런 습성이 드러난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그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커밍아웃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그 책 제목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부부터 3부 예배를 드려보시면 오신 분들이 다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사실은 마음에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지만 여기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찬양을 한다고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위선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위선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닐 때 이미지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하는 건 나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오늘 비록 완성된 모습은 아닌데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기준점을 낮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어떤 싸움과 참 힘겨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의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지만은 제 마음을 열어보고 제 어떤 삶을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절 보면서도 목사가 왜 저래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놓쳤는데 그러면 저는 제 삶과 그리고 어떤 이상과 믿음과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뭐냐? 설교할 때거든요. 설교할 때. 설교는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게 이렇게 사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왔을 때 멀쩡해 보이는데 내려가면은 힘들단 말이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해결한 게 뭐냐면 이 말씀조차도 선포하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못한 내 삶을 인정하면서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주님을 닮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주님을 향한 그 이상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르막길이라는 곡도 연주했고 하늘소망이라는 찬양도 연주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늘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이 길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이 예배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의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냥 제 나름의 정리에 대한 나눔이었어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속과 겉과 속에 다 다른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것을 줄여나가면서 주의 마음을 품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질문을 던진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청년들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대로 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집에서만 혼자 잘 믿으면 된다도 있을 거고요. 하나는 그냥 나 혼자 교회에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 혼자 하지. 이런 관점으로도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는데 왜 혼자 신앙 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요, 전사님? 일단은 요거는 저도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직관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좀 와닿는 건 그 예배 때는 괜찮은데 예배 마치고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애초에 교회를 오기 싫은 마음에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고 좀 합리화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교회에 와서 옆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 힘든 얘기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모습들만 보이고 하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편하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전날에 열심히 놀고 다음 날에 교회 가기 너무 피곤할 때 나오는 합리화로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합리화 용어로도 그런 사용을 좀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떠올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랬다고. 네, 그래요? 저만 네,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한 게 우리 자원 형제는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혼자 잘 믿으면 정말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을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왜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민했었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사람 간의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지쳤거나 아니면은 주중에 뭐 학교 생활 혹은 뭐 사회 생활을 하고 나서 주말이 너무 쉬고 싶거나 이러다 보면은 교회를 굳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렸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예배가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더더욱 그런 합리화가 쉬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도 송출을 해준다는 건 집에서 드려도 되는 거잖아. 이런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에 지친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고 쉬고 싶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게 힘들고 이러면서 그런 합리화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이렇게 나온 것 한 가지가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업 때문에 바쁘시고 또 직장일 때문에 바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목장이라는 걸 통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쓴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환경들이 혼자 할 수 있는 환경들로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단어들이 사실 최근 10년에 막 다 등장했잖아요. 혼자를 붙여서 뭐 혼밥을 한다, 아니면 뭐 뭘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드러난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고 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땐 몰랐는데 조금씩 이제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제일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진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가냐면은 연애도 힘든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연애를 왜 안 할까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이 좋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오고 가는 그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힘들어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큰 전제를 깔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게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1번 질문하고도 좀 연계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혼자만 믿으면 되냐라고 할 때 교회가 부끄러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라고 하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변화하는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주 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입니다. 수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에 회복하기 위해서 온 곳이 베데스다죠. 얘기 아까 전에 했었던 것과 연결해서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 위선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 함께 예배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좀 더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게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 하면은 나오는 용어인데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계시고 영적 부모 청년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영적 아이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울리면서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질문을 답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그럼 먼저 우리 부회장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혼자여서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함께였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을 하셨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었다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정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가 맞이했던 장례식이었었는데 저희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제 교회 지인들이 되게 많이 와서 위로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정말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친구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느낌보다도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의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 시간이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느꼈었던 이 교회에 꼭 나와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인가요?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손님이 많이 왔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되게 감격해야 될 일인데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길거리에 붙들면서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걸 나눴을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것과 이제 연결돼서 전도사님께도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연동되는 것 같아요. 혼자여서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혼자여서는 할 수 없었고 함께해서 가능했었던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 기쁨, 감동을 누렸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전사님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순서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좀 반발이 있었어요.
교회가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꼭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 진짜 그 생각에 벅차고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신앙생활이 올라가지는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여서 할 수 없었고 함께여서 가능했던 것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신다라는 경험도 가끔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비슷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을 할 때 생각보다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셨던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이겨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벅차고 나갔을 때 이제 한동안은 편했는데 이제 문득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알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인생 왜 사는 걸까? 근데 이런 질문을 혼자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전에 그래도 주워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떠오르는 것도 있긴 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건지 그 답을 알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 너 알잖아 이미 답.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삶으로 좀 깨달아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 아시죠? 가나안 교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기존 교회에 대한 이제 불만들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아는 케이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인해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한 몇 가정이 모이셔서 이제 그냥 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말씀 공부하시고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온라인 예배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나누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계에 봉착하더라고요. 한계.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에 대한 어떤 이게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말씀 앞에 있을 때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제시하거나 풀어가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맛보는 거고,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게 검증됐냐 안 검증됐냐 막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막 싹트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장점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혼자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잘 살 수 있어가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일어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좀 교만한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에서 단적인 예로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면서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민들이 있어요. 신앙의 문제들이 있는데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공동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문을 했었는데 설문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혀 다른 주제 답변이었는데 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맞나?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좀 그런 얘기를 덜 들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구속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서 싫어요. 사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를 구속시킨다. 교회가 우리를 구속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구속시키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거지를 이렇게 쥐어 잡고 있는 게 뭐냐? 그거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욕망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돈, 성공에 대한 집착, 그게 우리를 구속하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구속한다? 저는 그거는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여러분들 구속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죠. 내가 주님을 알아갈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물질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내가 오늘날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구속당하는 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교회에 가면은 1시까지 예배 나오라 그러고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목장 빠지면 전화 체크하고 마치 뭐 구속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을 구속한다고, 여러분 제가 요즘 말한다고 듣지도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듣는지 아세요? 예,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면 피해서 도망가고 막 이런 청문제 한둘이 아닌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폐쇄적이고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집단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건 뭐냐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여러분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들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라는 건 저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봤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세 왜 교회 나와라고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함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성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보시면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없이 지금까지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가치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가벼이 여기셔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갖고, 그리고 드라마 아까 우리 자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디어의 힘은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교회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묘사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경험한 교회는 그게 아닌데 왜 거기에 지배를 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내 믿음의 실력인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영화나 드라마가 묘사하는 거에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몇 분 뭐 그런 분들 있으실 텐데 부탁드리는 거는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에만 왔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에만 왔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배를 보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와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공동체에 속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공동체냐,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어요. 자신하지 못해요.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공동체 청년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신교회 다니기로 작정하셨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정말 그 안에 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이거 그냥 드리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어떤 교회를
찾고 다니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리고 이곳에 우리 연신교회 한 두세 차례 오시면서 예배를 한번 좀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을 키우고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지만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 결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처럼 내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러면 내일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더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중요한 목적과 은혜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 몇몇 청년들과 함께 연극을 하나 봤습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연극을 봤는데 아주 그러니까 책도 아주 훌륭한 책인데 너무 그 연극을 현대화시켜서 잘 표현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예요. 악마 이름 스크루테이프고,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면 자신의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악마의 조카에게 쓰면 조카 역시 악마예요. 그러니까 조카 이름이 워무드인데 우리로 치면 그냥 견습 악마, 뭐 인턴 악마,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회를 악마의 가장 큰 협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 놀라지 말아라. 교회를 가면은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겠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를 얘기하겠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마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악마 스스로 우리의 협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니면 뭐 찬양이 왜 이렇게 틀려? 아니면 광고만 잘해? 뭐 예를 들면 왜 그런 막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에 대한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이 바로하지 않으면 저 같은 목사가 바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책임 전가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만약에 허튼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왜 저 강단에서 엉뚱한 얘기해요? 설교를 해야지 왜 연극본 얘기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영본 얘기는 필요해서 한 거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유명한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필립 얀시가. 그 책에 보면 어렸을 때 교회 때문에 우리 전사님처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교회냐. 근데 살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결국 이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는 이 교회만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그 욥기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처음 들은 분들 어쩔 수 없는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부재는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과 시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비난할 건 비난하십시오. 비판하실 건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고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슈퍼스타 한 명, 목사 한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더들이 중요하고 사역자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쁜데 시간 내서 낭비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중에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어떤 교회를 다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누리는 연신교회 청년부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나눔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늘 이 양쪽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거는 늘 모셔놓고 제 혼자 할 말 다 했다라는 거. 예, 그렇지만 또 귀한 또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들에게 좀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는 박수로 이렇게 다시 자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으로 나눠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좀 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진실로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뭘까를 진실로 표현하시고 그것을 잘 쓰셔서 리더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난주 제출하셨던 목장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합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쓰신 분들 또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면서 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인팀 나와주시고 오늘 나눌 찬양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면서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오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담대하게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고백합시다.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담대하게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각자 마음에 좀 품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여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혹시 교회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 대한 소망과 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특별히 우리 연식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힘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려 이 땅 가운데 교회에 회복하는 그 하나의 출발점과 내 믿음이 세워지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입술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영광과 은혜와 사랑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공동체에 대한 소망과 뜻을 품고 나가는 도와주옵소서.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나누는 열정과 뜻을 나가는 우리들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식교회와 우리 이제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들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의 시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놓여진 신앙적 질문과 또 그 질문을 통해 또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이 과정 스프링워터 워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의 이상과 꿈과 내 현실의 괴로감으로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또 내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동역자들을 통해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완성이 아님을 알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이 이 스프링 워터 워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더욱더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예배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 속하시고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모든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